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세 번째, 공생애 중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생각하며 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가 저만치 보입니다. 여리고를 지나면 이제 베다니 벳바게를 넘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루살렘이 가까운 그때 예수님의 발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앞세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어머니를 앞세우고서 선생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이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 두 형제들, 한 사람은 좌정승 되게 하시고 다른 한 사람은 우정승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세상에 3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것도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첫째 그룹에 속한 제자들인데 죽으러 가는 예수님 앞에서 좌정승, 우정승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 그 위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될 거야. 그 말씀까지 해놓으셨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영광의 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속성, 인간의 속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제대로 못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것, 들어도 내게 유익할 것, 이런 것에 우리는 마음을 기울이지 십자가라든지 죽음, 희생 이런 단어는 통가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 잘 못 듣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한 인간은 보는 것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대부분 자기 부족함만 보고 자기의 초라하고 낮은 처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앞서고 불평스럽죠. 그리고는 더 크게,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려는 데 집중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수필집을 썼고 또 실제로 무소유를 실천하고 별세하셨죠. 그런데 정말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소유하냔 말이에요. 중만도 못한 장로, 중만도 못한 목사, 중만도 못한 권사, 집사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세상 것에 욕망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아야 할 텐데 오히려 욕망을 가지고 덤벼들고 집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심스러운 이런 현상은 아닌지요. 오늘 예수님의 첫 그룹에 속한 야고보와 요한은 참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려는 그 찬스에 강하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여리고 직전에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이런 약삭빠름, 그 집착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스러운 것은 나머지 10제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0명의 제자들은 허허 참 야고보 요한 헛배웠네.
그게 그 좌정승 우정승이 별것이라고 예수님께 요청할까?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이렇게 했으면 100점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뭐야? 저들이 좌정승 우정승이야? 우린 뭐야 그러면? 하고 분개하고 가만히 뒀으면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놓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앞에서 12제자들이 싸우게 됐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제자들은 이미 3년 전에 결단하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 지나고 나서. 또한 이 사람들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고 특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모신 삶은 다른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인생 가치관이 변화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있건만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아침같이 상쾌한 날에 어떤 여인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지나가면서 허허 참 안 됐구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휠체어를 탄 여인은 속으로 겉으로 알지고 않고 속으로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말 안 된 분은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비록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제 삶 속에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 휠체어를 탄 장애도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모시고 주와 함께 살면 만족이죠. 만족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이 제자들 감사해야 할 텐데 감사가 아니라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받은 게 얼만데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제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주세요. 더 달라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좀 섬겨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곧 돌아가실 양반인데 섬겨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12명이 다 똑같았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다툼들, 갈등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역 간 또는 진보와 보수 또는 민족 간 전쟁, 테러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표면적인 원인이 있지만 깊이 파고들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남북 대립도 똑같아요. 양보하지 않고 주라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지 자기 걸 내놓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자기 몫을 내놓지는 않고 주라. 서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뿐이죠.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평생 사랑하며 행복하자고 결혼하죠. 아니 결혼식 하는 날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는 평생 피 터지게 싸우며 삽시다.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복하자고 결혼을 했는데 실상은 들어가 보면 평생 피 터지게 싸우는
그래서 평생 왼수인 그런 부부들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10가정이 결혼하면 서너 가정은 이혼하고, 이혼하지 않는 가정도 들어가 보면은 심각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그런 현상이 우리 가정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랑하자고 만났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다 그 뿌리에 찾아가 보면 한 채 양보도 하지 않고 주라. 왜 사랑 안 해냐? 왜 사랑 안 주냐? 하지 내가 섬기려 하지 않고 내가 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 이 태도 때문에, 이 정신 때문에 계속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죠. 조금만 양보하고 상대를 헤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배려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작은 배려가 웃음을 웃게 하고 다 같이 웃음 웃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작은 것, 왜 그걸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할까요?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도 좋으련만 왜 그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할까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상처를 주고 평생 깊은 상처 속에 서로 아파하고 끙끙 앓으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서 가는, 그래 나중에 황혼이혼에 치달리고 그래서 화가 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최근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 가지죠. 먼저는 주님께 감사하고 드리며 살기를 힘쓰십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족과 그 나누고 섬기는 데에도 또 힘쓰는 우리 강서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이 추수감사절인데 찬양잔치, 예일잔치로 해서 묻혀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절기 중에 4대 절기 하나인 정말 소중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편지지를 안내석과 앱들에 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문 또는 감사의 편지 한 장이라도 쓰잔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주신 은혜들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서 편지를 쓰고 다음 주일에 봉헌함에 넣어놓으시면 3부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편지를 모아서 봉헌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의 감사의 드림, 감사의 표현을 해보잔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 예수님을 곁에 모셔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투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진정한 제자도를 밝히셔요. 그 제자도를 보면은 세상에 통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바보 멍텅구리 같은 방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반 세상 기준으로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도 진정한 제자도를 단호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더 크고 더 높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지요. 갖은 술책을 다 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철에 보잖아요. 성성한 사람을 완전히 흑색선전으로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자기만 인기 얻어서 표를 모아 당선되려고 하는, 심지어는
안기부까지 막 동원해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상대방을 모함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이런 행태들을 최근에도 보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혼미해서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이 선거판에서 벌어집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1등 해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1등 해라. 그래서 막 방학 때도 선행학습하고 달달달달 볶아서 1등으로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1등 못하면 실패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못난이 만들어버리고. 저는 다음 세대 우리 강서교회가 강서서원이나 또 성교원이나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까지 중고등부 다 정말 그렇게 가르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원리대로 살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거꾸로 가보잔 말이에요. 다 그렇게 선행학습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섬기는 정신으로 자녀들을 기르면 안 될까요? 실패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 하시고 종이 되라, 꼴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밝히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죽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목숨을 드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 목숨도 드립니다 하고 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남죠. 이렇게 바보 멍텅구리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매 맞고 벌거벗겨져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목숨 내주신 예수님, 그러면 그분의 모든 삶은 실패했는가? 섬기고 종되고 그렇게 낮아졌으니 끝났는가? 그것으로 허망한 그런 낮아짐인가? 허망한 헛된 죽음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섬김과 죽으심, 낮아지심은 허망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실패요, 패망이요, 절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승기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광 중에 계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어떤 은혜인 거예요. 죽어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어서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만민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낮아지고 꼴찌되고 섬기고 종되어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진정한 존귀를 만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로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케 하는 그런 존귀를 얻으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원리로 살아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모세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는 갓난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 땅을 헤매면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도 비전의 땅, 복의 땅 가나안까지 소망을 품고 가게 하고 그 앞에까지 인도해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을 이끌 때 어떻게 이끌었냐? 칼을 차고 칼을 뽑아들고 너희 녀석들 조용해. 시끄럽게 하면 죽일 거야. 꼼짝 마. 따라와. 이렇게 이끌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열왕과 지도자들은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고 민족을 이끌었지만 모세는 칼을 차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도 그는 손에 칼을 들지 않고 엎드려 기도한 지도자가 모세예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 항상 들려있던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팡이였어요. 그것은 목자들이 가진 것이었죠.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모든 민족 앞서 걸으며 그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목자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다 하고 그를 지금도 존경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런 삶, 낮아져서 희생하는 삶이 진정 높아지고 존경받는 길임을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바보같이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낮아져 사십시다. 멍텅구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고 섬기며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과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서 나누며 살아가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서 가족들이 되십시다. 저는 어젯밤에 자기 직전에 잠깐 봤습니다만 PD수첩 여러분 보신 분도 있나요? 아주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일부러 우리 강서 가족들이 꼭 해주자, 같이 나누자, 저도 명심하자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 강남의 어떤 아파트 경비원이 지난달 7일에 분신 자살을 시도했어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다가 엊그제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정은 다 무너졌어요. 가장을 잃어버린 가정, 병원비만 가득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왜 분신했냐? 여러 PD수첩이 조사해서 했으니까 이쪽 말 저쪽 말 듣고 그랬으니까 저는 다 듣지는 않았는데요. 떡 같은 걸 예를 들면 걔에게 던져주면 받아가지고 보면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먹을 수 없는 것이어서 거기서 버리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몰래 버려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얘기들이 있으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인터뷰하면 들어가서 경비원이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일단 우리가 경비복을 입는 순간 우리는 개 XX만 또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XX는 떼더라도 경비원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개만 또 못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자 동네 사람들이. 개만 또 못하게.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사실은 사회 경력으로는 거기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저도 은퇴하면 아파트 경비라도 하려고 했더니 PD수첩 보고는 아이고 큰일 났네. 못할 것 같아. 큰일 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개만 또 못하게 취급할까? 경비라고? 청소한다고?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그래야 될까요? 폐지를 줍는다고? 개만 또 못하게 저겨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중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많은 경비원들이 있는데 경비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또 취급 안 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모르면 모르지만은 교회에 가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할렐루야 집사님이고 그럴 거라고 나는 확 봐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약은지 익숙해지면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 경비면 당연히 경비하죠. 당연히 청소하고. 뭐 우리가 그냥 불이간이요? 돈 주는데 뭐 그는 우리의 종이지 뭐 섬겨야죠. 우리를. 이런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당연한 거죠. 남도 또 그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멸시하고 함부로 하지는 않나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예수님 믿는 그것도 교회 종직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관리 집사님들 대할 때 제가 우리 박 장로님 정말 진짜로 존중해요. 그 아픔들을 아니까. 특히 그 자녀들 상처받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도 부지 중에 상처 드린 적도 있겠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익숙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이 잘못. 이건 정말 하나님께 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제 저기 자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아파트 경비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다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경비 노릇하라. 경비들. 아주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목사 아니죠, 저.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우리 강사 가족들은 정말 우리 강사 가족들만은 정말 그렇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은 자, 가난한 자 못 도와주어서 미안할 뿐이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냔 말이에요. 명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저도 명심하고요. 사람을 멸시하지 마십시다.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은 그를 지으신 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라게 한 거, 너 그렇게 너 나한테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몰라. 그리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고 가서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참, 이런 이중성. 위선이죠, 위선. 자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수환 장로님과 함께 인천 계양구 해인교회 세미나에 갔어요. 일부러 50년 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을 섬겨 살아갈까? 해인교회는 교인이 150명입니다. 150명 교인이 2,0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2,000명이 일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만들어놨어. 대단합니다. 그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시작했냐? 그 IMF 막 터지고 그 교회 부임해 가서 교인들은 없는데 주변에 막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교회로 오라 해서 노숙자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노숙자 쉼터를 만들고 또 여자분들도 여자 노숙자도 있어서 여자 쉼터도 만들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 잘 싸워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서로 싸우니까 가정폭력이 생겨서 가정폭력 상담소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제일로 잘 한대요. 그 상담소 운영을 제일 잘하고 우리가 갔는데 벌써 또 한 가정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가정폭력이 너무 많잖아요. 또 어린이들 일자리 가서 일해야 되니까 어떻게 벌어 와야 되냐. 맞벌이 하려면 어려운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려면 일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녀들을 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또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하게 되고 또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너무너무 어려운 걸 보고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조합을 만들었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폐지 어렵게 막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모아만 놓으시라. 그럼 직원 딱 해가지고 그 모아놓은 걸 다 수거해서 팔아서 돈을 나눠주고 그럼 정부에서는 그 조합의 책임자들 2사람 정도는 월급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그런 모든 물건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계양구 재활용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직장 생활하고 할머니들 어머니 밥상이라고 식당을 만들어서 또 조합을 운영하면서 한 40명인가 할머니들이 그 식당에서 일하고 월급 다 먹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점심을 거기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니 밥상이야. 서빙도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어머니. 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니어 클럽이라 해가지고 봉투를 만드는데 공장에 한 40명, 50명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같이 막 일하는데 다 밝게 일하고 월급 받고 그렇게 있어요. 그걸 교회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150명 교인이 2,000명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와, 그래서 도전받고 왔어요. 도전받고. 저도 우리 교회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지난번 임직자들한테는 막 미리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합니다만 뭔가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직장을 얻어 살고 뭐 우리 옆에 어느 식당이라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볼까 어쩔까 그 생각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선교지에 또 우리가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선교지와 우리가 같이 사는 그런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확신해요. 또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또 잘 길러서 이 안에서도 어떤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자녀들을 기르는 데에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돌아왔어요. 비교적 우리 교회도 따뜻한 교회로 주는 교회로 이름은 있습니다만은 그쪽 해인 교회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존경하고 왔어요, 그 목사님.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받으려 하기보다 나누고 드리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서 섬기려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인천에서는 해인교회 정말 그 교회는 존경받는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150명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오늘 이 복된 날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낮아지시고 우리보다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크고 싶으냐?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 자녀들 으뜸으로 기르고 싶어 하냐? 종이 되어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기도하겠습니다.